스데반 순교 그 이후부터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몇 사람들이 지금의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헬라인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을 보고 이게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까지도 미치는 거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바나바가 방문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뭔가 학식이 있는 자가 없을까 찾다가 그가 찾은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흉년 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보낸 만큼 자기들도 흉년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부끄러웠겠죠. 근데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이 이렇게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했지만 이렇게 이번 시간부터는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가 바울의 말년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또 세세하게 듣고 기록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이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았겠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자인데 왜 그가 떠나기를 바랐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제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들 중에 1절에 보면 특별히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에서 분봉왕을 봤지만 아까 여러 가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라고 이제 전해져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런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그의 동생이, 그와 함께 자란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다.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죠. 예수를, 세례 요한을 핍박했던 자가 그의 동생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어쨌든 그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정착이 되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터키 중남부 지역으로 파송을 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그가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터키 중남부 지역으로 가기 전에 지중해의 섬나라인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라는 국가라고 해요. 그곳을 경유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이방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되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거죠. 근데 지혜자 바울이 왔다는 이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 총독은 뭔가 진리를 사랑하는, 갈망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바 예수에게 성경을 막 배워왔는데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이게 진짜 맞는 내용인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잘못된 내용을 전해도 이게 맞겠지 하고 따라가는데 어째서인지 그런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바울을 초청한 거였죠. 근데 이 바예수가 바울 일행을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바예수의 별명입니다. 마술사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합니다. 누구를 믿지 못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었겠죠. 자기 입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홀려야 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리를 전하니까 질투가 난 거죠. 어떤 식으로 대적을 했을까요? 직접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서 험담하고 모략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문제 있답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모습을 이렇게 바울이 천천히 보니까 이 사람 거짓된 사람이다라는 걸 바로 간파를 했습니다. 영분별을 한 거죠.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아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 했는데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하네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참 모전하고 굳은 매칭이 되네요. 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대적자들은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뒤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자기도 맹인이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여행 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은 그냥 그리시고 그가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모두 성령님이 계획하신 여정이었다는 거.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죠. 믿음의 여정도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키 본토로 지금 가야 되는 길에 바울이 이곳을 경유할 수밖에 없게 하신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비진리를 전하는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인 바에사를 책망하고 진리, 의를 갈망하는 이 한 총독을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갈망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진리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단적인 것에 미끄러지는 사람들,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요한이 돌아갔습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중도 하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 여행하고 다르죠. 돈으로 다니는 안전한 선교 여행이 아니었고 아까 수행원이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임무를 맡았을 겁니다. 어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일정들을 총괄했을 수도 있고요. 다 재정에 맞게 움직이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역할이 다 부여되어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빠졌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좋은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자기 사촌을 데려가라고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바울이 거절했다는 거죠. 좋은 이유, 만약에 아파서 부득이하게 했다면 바울이 거절했겠습니까? 분명히 어떠한 개인적인 이유에 나 무섭다, 이거 못하겠다, 야, 이거. 뭔가 그런 청년의 그런 마음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둘이 다툼이 생겨서 서로 갈라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갈라진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복음은 용서와 사랑인데 왜 이들이 서로 싸웠느냐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저도 질문하는 사람을 또 보게 됐는데 정말 의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주님의 계획은 다툼조차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툼이 좋은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면서 복음이 더더욱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또 됐을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들이 그러면 서로를 용서 못했나?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보면 바울의 말년에 보면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그의 이제 달라진 모습을 알아봤다는 거. 그러니까 바나바와 관계도 당연히 개선이 되었겠죠. 근데 이들이 그 서로 다툰 게 자기 욕심 때문에 다퉜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 사역을 더 잘하지? 이걸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은 서로를 어느 순간에는 용서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서 터키 남부 지역 버가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런 기회들도 다 성령께서 계획하셨겠죠.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각 약 450년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말해요. 유대교 회당이니까 당연히. 근데 주어를 우리가 이 뒤에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로 주어를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때부터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간 4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인도하는 백성이 광야에서 자기에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다 목도하시죠. 우리의 반역도 목도하시죠. 저도 최근에 주님을 향해서 막 원망이 터져 나와요. 어쩔 때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꼭 주님부터 불평불만하게 되고 이것 다 들으시겠죠. 그 소행을 40년간이나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이제 자기들은 열심히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7년간. 근데 거기서 그들이 스스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주어가. 그리고 3년간 그 땅을 분배하여서 기업으로 나눠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45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죽고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를 왕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싫습니다. 내 눈앞에 사람의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패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기도나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의 인프라를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통하기 번거로운 하나님보다도 이 눈에 보이고 빠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그들이 간과한 건 무엇이냐? 사람의 방법, 사람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은 반대로 어떠신가요?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렇지만 사람의 일들은 모두 악하고 불완전하다는 것,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들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행하신 가장 큰 사건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어요. 두 가지. 이스라엘 역사의 획, 성도들의 역사. 가장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천국을 주신 것, 천국의 예표죠.
두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예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23절부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일로 넘어갑니다. 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천국과 다윗왕, 메시아는 다 예수님을 향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다. 그분이 예수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본 내용이죠. 오전에 예수님을 주시기 전에 400년간 말라기 이후 400년간 그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구약에 속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셨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씀을 주목하게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도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또 뒤에 바울도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지만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도 그냥 대단한 선지자인 것 같지만 천국을 향해서 투쟁하는 그냥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달려갈 길을 그냥 가는 것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말씀의 본체십니다. 예수님. 과거에는 창조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구원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외웠는데 그 속에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분을 못 박은 것이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라디오에서 막 성경을 500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복이 있겠죠. 많이 암송하고 하면 읽고 하면. 하지만 그걸 깨닫고 하는 것인가? 사실은 어느 상황 속에서는 그걸 이해하라고 주신 건데 영분이나 다름없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만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깨닫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조차 선지자들의 말을 응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다라고 한 것. 28절에 주일제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사도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증인이 되었잖아요. 산증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바울은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직접 이 상황에서는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직접 파도들처럼 여러 날 같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들이 직접 산 증인이라면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몰랐던 예수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증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그럼 우리도 바울 일행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해보겠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시편 2장 10절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을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34절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미쁜 은사가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은사. 다윗에게 거룩하고 미쁜 은사, 확실한 은혜를 베푸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시킬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살아 있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이 다윗을 향한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썩음을 당했고요. 지금은 예수님은 썩음을 보지 못하고 이쁜 은사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킬 걸 의미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썩음에 대한 내용. 사람들이 이것을 다윗을 향한 약속인 줄로 알았어요. 읽으면서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썩음을 당했다고 했는데 왜 다윗은 죽었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암송했어요. 연불처럼.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약속이었어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다윗이 살아나지 못했잖아. 다 죽었잖아. 이건 예수를 향한 것이다.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죄사함을 주는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메시아가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였다라고 풀이해주고 있는 겁니다. 40절에 근데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망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박국 1장 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한 환란의 예언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과거로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또 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왜 이 예언을 다시 꺼내니까? 이건 또 한 번 성취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과거의 바벨론 포로로 망하는 것, 놀라고 멸망할 것, 과거의 일로 끝나는 줄 알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일을 또 겪을 것이다. 언제? 7년 대환란 때에 겪게 될 것이다. 41절에 그 이후에 보면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난 심판이라는 거죠. 하박국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당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너희들이 당할 7년 대환란 그 예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못 박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에 그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말씀을 처음 전했을 때는 그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권한 사람도 와 다음에도 얘기해 주세요 권했어요. 근데 이들의 입장이 변합니다. 언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청했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씀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입지가 위험해지니까 정말 썩은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 버가의 유대교 회당장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그 바울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왜? 자기들의 입지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막습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밀어내고 너희들의 위치 때문에 나를 버렸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이 지금 자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너희들이 나를 가라고 하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온 내용이 자기를 향한 것인 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다른 곳으로 간다. 이방으로 간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것이다. 너희들이 믿지 못한 예수를 영접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울 일행을 자기들이 죽이거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정치질에 빠졌는가? 왜 자기들의 명예와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썩은 교회죠. 이에 바울 일행은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음을 거절한 그들의 심판의 증거로 삼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복음이 거절되는 이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근데 이 증인인 제자들은 원래 복음을 거절당하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혀 마지막 52절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 기쁨? 내 복음이 거부당했든 말든 자기는 자기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낙심할 자들은 복음을 받지 않은 그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클 것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오늘의 내용들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권면해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또 전해요. 근데 교회에 내가 나 못 가겠는데요. 나 예수 못 믿겠는데요. 거절하면서 우리에게 미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와, 네가 나를 역시 전도하지 못했어. 자기들이 만족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비친 게 없어요. 너희가 믿든 안 믿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의 구원과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뿐이고 나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인데 물론 사랑이 있지만 그러니까 전함받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슬프지만 사실 전하는 자가 아쉬울 것은 없다. 근데 그들은 뭔가 우리가 뽑아먹을 것 같았는데 못 뽑아먹으니까 아쉬워한다고 착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명을 다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왜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 물론 영어는 사랑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 데살로니가 후서 4장 7장 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남을 위한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부터 8절 나와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지 않나요? 아니요. 나 지난번에 들렸지? 저 그때 디모데. 디모데인가요? 오늘 찾아봐야 되겠어요. 디모데 후서인가 봐. 디모 4장 7절부터 8절인가요? 맞나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4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 다음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나의 복음을 받은 다른 사람도 얻을 것이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얘기도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형제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사명을 바치겠다. 하지만 그건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의 유익은 나의 구원입니다. 일단 나의 구원.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 25절에서 세례 요한도 자기의 달려갈 길을 지금 마칠 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만물이 그 말씀 앞에서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믿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일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안 했는데요. 네가 이걸 봐라. 네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믿는 자를 조롱하고 얼마나 거절했는지 아무도 그 말씀 앞에, 심판 앞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슬피움과 이를 갈게 될 것,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거죠. 각자의 신앙에서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쁨 속에 52절과 같이 성령 충만함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내년에는 열심히 우리의 달려갈 길을 또 마치는, 한 걸음 더 예수의 재림에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람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날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믿지 못하는 그 날에는 우리는 공중에서 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잔치를 벌이고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영원한 안식 속으로, 기쁨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의 고난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까지도 판단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실 것 모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망하고 다 무너질지라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